부활주일에 함께하는 온라인 쉘터 모임,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음악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묵상에 도움이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과 비교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18장은 보다 더 분명하게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 함께 묵상 도우미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번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문단을 나눠서 내용에 따라서 흐름을 끊어서 이 이야기들은 이런 내용이고 이 이야기들은 저런 내용이구나라고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문학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요소들을 반영해서 문단을 나누고 내용의 흐름을 끊어서 그리고 전체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경 이해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각자 개개인별로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단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지만 저는 크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 또는 1절부터 5절까지를 17장과 같이 붙여서 이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4절까지 또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다윗을 향해서 보여줬던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총애와 또 인정을 받는 그 모습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절부터 4절, 5절까지는 이 앞부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그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18장 안에서도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18장 전체를 저는 총 5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처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한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총애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요나단의 총애를 받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 또한 보다 더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취한 행동 그리고 요나단이 취한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의 행동에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주목하며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된 승리로 다윗은 그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지만 결국에는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어 문학 작품에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중간 부분에 사울이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데에서 점점 이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위험하다고 느꼈고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다윗 제거 계획 첫 번째였죠. 그러니까 2번째는 아주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손이 아닌 이제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 제거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배워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사울의 계획도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명성을 얻게 되는 다윗의 장면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아주 극명하게 상승하는 다윗과 몰락하는 사울, 올라가고 있는 다윗과 내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정면적으로 대비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8장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단어들인데요. 여러분 18장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단어는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나눠보면은 훨씬 더 이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취했던 행동들과 그들이 가졌던 감정들, 생각들, 태도들을 살펴보고 분류해 보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우리가 충분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딱 한 가지 모습 또는 2가지 모습 다 사랑하고 아끼는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반면에 현재 왕위에 있었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미친 듯한 행동들을 자꾸 보여주죠.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다윗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계책들을 펼치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다윗을 죽게 해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이제 평생의 원수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도왔고 위기의 순간에 그를 건져냈고 그의 심지어 사위까지도 되는 다윗이 사울에게는 평생의 원수가 되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의 사위이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이고 장수들 중에서 으뜸가는 장수가 자신의 평생의 원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 있었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다윗을 마주하는 자리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단어들은 맡은 일을 다윗이 참 잘했다. 항상 이겼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 심지어 사울의 자녀들이었던 요나단과 또 딸 미갈까지도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명성을 얻었고 아주 결정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겠죠.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라는 이 문장과 이 구절이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 그것을 다윗도 알게 되고 사람들도 알게 되고 심지어 사울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구절이야말로 사무엘상 18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의 묵상의 포인트를 둘러 보자면 다윗과 사울 각각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다윗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핵심 단어로 정리했던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면에 사울 중심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의 감정은 있는 대로 다 드러납니다. 시기하고 의심하고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원수로 삼고 하는 사울 안에 있는 그 각양각색의 마음들이 그냥 여실히 성경 안에서 드러납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아꼈다. 사울의 또 다른 자녀인 미갈 또한 다윗을 사랑했다라고도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18장 내내 찾아보면은 다윗의 감정이 여러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생각, 태도, 행동들은 막 드러나지만 오롯이 다윗은 18장에서 그의 행동만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상의 저자를 통해서 다른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감정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다윗에게는 철저히 그 감정을 숨기시고 그가 행한 일들과 그의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만 보여주셨던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상승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누가 봐도 몰락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18장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결정적으로 갈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다윗은 왜 그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그의 행동만 나타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창을 던져서 자신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되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다윗의 행동과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2번의 대답이기도 하겠죠. 결정적으로 그 둘의 차이, 둘의 차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 여러분, 결국 18장의 전체 주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 주님이 떠나간 사울의 대비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사무엘상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수많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답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인생으로 그리하여 승승장구하고 사랑받으며
명성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이후에 다윗과 사울의 모습들을 18장에서도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오프라인 모임 때는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모임 때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맡겨드리고 다음 주에 보여드리지 않는 PPT 장면들까지 함께 보면서 여러분 18장의 내용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8장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네, 18장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